말씀 보시겠습니다. 니에미야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나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피납당을 직접 가지고 섬기고 있고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정동철 수구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또다시 3일 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잘 계셨습니까? 네. 사실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 이영웅 목사님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운동할 때 빼놓고는요 둘 다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창원에 있는데 창원에서 오면서 참 기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참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즐거운 사람. 그래서 그냥 만나러 가는 그 자체가 참 좋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또 같이 있다 보면은 원한 부분도 보이고 부족한 부분도 아마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보니까 아픈 사람 안 같죠? 네.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병원 가서 검사해야 되고 5년 동안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그러는데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왜 자꾸 아프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를 보자마자 사모님이 목사님 참 이제 살이 조금 오르니까 더 보기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저를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암 환자라면서 왜 저렇게 저러고 다니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저를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걸 느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선교지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잠시 한 4개월 있다가 왔으니까 제가 한 1년 넘게 비온 사이에 선교지가 많이 엉망이 되어가지고 그거 좀 정리하다가 그냥 왔어요. 이제 9월 달에 다시 가면은 다시 또 정리하고 다시 또 세우고 한 5, 6개 되던 유치원이 제가 없는 사이에 거의 문을 닫아서 이제 한 2개밖에 안 남고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 연결해 줘가지고 지금 이제 한 2개 정도 다시 열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셔가지고 청년들 사역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훈련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알아서 지어라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엉망으로 짓고 있는데 그냥 하나의 은혜로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 땅이 넓다 보니까 건물을 갖다가 길이가 28m, 폭이 한 8m 정도 이렇게 길쭉한 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실 때 기대해 주시고 제가 6월달인가 5월달인가 아마 그 밴드에다가 사진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밀밭 사진을.
아프리카 밀밭입니다 하고 사진 올렸는데 참 거기에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농사 짓는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내가 한국에서 농사 지을 만큼 지어봤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와서 사실 필요는 없고 오셔가지고 한 2, 3개월 있으면서 한번 둘러보시고 좀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지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은 뭐 거기에서 계속 농사를 좀 크게 지으셔도 되고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기대해 보시고 아니면 주위에 선교의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면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뭐 그것 아니더라도 한번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오셔도 저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농사 짓는 거. 안 낫습니까? 아마 나을 겁니다. 제가 뭐 농사를 지어 봤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좀 급하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이 급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급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코리아 이러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예요? 빨리라는 단어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요. 한국 사람하고 조금 뭐 같이 접촉을 해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빨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급하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속담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속담. 우물에서 뭘 찾아요? 숭늉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숭늉 만들어 보셨어요? 숭늉 만들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밥을 짓고 그리고 누룽지가 좀 있어야 거기에 물을 붓고 끓여야 그 다음에 숭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은 우물에서 뭘 찾아요? 숭늉 내놓으라. 내가 지금 숭늉 묻고 싶으니까 숭늉 내놓으라. 그렇게 급하다. 한국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분들은 중국집에 들어가면서 뭐합니까? 주문을 해요. 뭐 앉지도 않아.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짜장면하고 짬뽕 하나요. 이렇게 주문하고 앉아서 물 따르면서 왜 빨리 안 나오냐고 따져. 그 문 열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 뭐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1분밖에 안 걸렸는데 이미 주문했는데 왜 음식 안 나오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급해요. 우리 민족이 급하다는 것을 정말 더 나타내는 속담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뭘 볶아 먹어요? 공깃불에 콩을 볶아 먹는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보는 영화에 보면은 슈퍼맨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보통 사람들보다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진짜는 아니죠. 그냥 재밌으라고 만든 건데 이런 사람들은요,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막 날아서 막 지구를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초능력 하는 친구들은 막 순간적으로 막 이동도 하고 그 사람들의 상상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상은 못 따라옵니다. 이게 번개가 저기서 번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거기 가서 그것도 그냥 번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콩을 볶아가지고 그걸 딱 와서 그걸 먹어. 야, 얼마나 사람이 급하면은 그 번개불에 가서 콩을 볶아서 먹느냐. 이거를 생각했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번개 치는데 어느 나라 속담에 번개불에서 뭘 해먹었다는 속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서 그걸 콩을 볶아서 먹는다니까요. 얼마나 순진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빨리빨리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막 따지고 나는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죠? 우리는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발전하고 이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룬 거는요, 그런 민족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거의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남들이 10개 할 때 막 20개, 30개씩 일을 하면서
지금 이만하게 살게 된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요, 우리의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급함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히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죠? 아멘? 잠잠히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는 그 당시에 그 세계 최강국, 지금은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이 이런 큰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뭐냐면 페르시아,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뭐 시대를 바꿔서 조금씩 바뀌지만은 이 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땅이 크냐면은 북아프리카에서 그 유럽이며 그 가운데 있는 중동이며 다 휩쓸고 인도 북부까지 나라가 그렇게 땅이 넓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가 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큰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그때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나라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한반도의 조그마한 나라에 있는데도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러면은 그 권세가 큰데, 그 엄청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권세가 크고요, 엄청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일수록 왕들은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해요? 누가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언양 시내, 울산 시내 다니면서 야 누가 나한테 총 쏠까 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다니시는 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정신적으로 조금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다니잖아요. 근데 만약 대통령이 와서 울산 시내 나가면은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울산이 얼마나 평안한 도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위하는 사람, 보디가드들을 여러 명 끌고 다녀야 돼요. 왜? 왜 그래요? 뭐 시장 바구니 들으라고 끌고 다닙니까? 왜 끌고 다녀요? 네? 누가 나에게 총을 쏠 수 있으니까, 누가 나에게 칼을 던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호하라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는데 이 큰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딱 죽이면은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 왕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왕은요 모두가 의심스러워요. 자기 부인도 의심스러워요. 야, 이 여자가 나쁜 마음 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기 뭐 동생이나 뭐 누구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자기 아들도 못 믿어. 야, 저놈이 언제 또 헷갈락해서 나를 죽이고 지가 뭐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자기 아들도 못 믿어. 그 다윗도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을 갖다 줘요. 아, 폐하 물 좀 드십시오. 물 갖다 주면 이 물 덥석 받아서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물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술을 따라줘요. 이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을 갖다 줘요. 산해진미. 엄청난 음식,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갖다 놨는데 이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 왕이 안 돼봐서 모르는구나. 그거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잠을 잘 때도 마음껏 못 자고 그 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생각해 놓은 게, 내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 내가 제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한 명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나 모든 술이나 모든 물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못 믿고 자기 아들도 못 믿는데 내가 이 큰 나라에서 정말 이 사람이 주는 거는 내가 먹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주는 거는 내가 마실 수 있다. 그래서 딱 한 사람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 가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따라주는 술은 왕이 믿고 마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거 먹어도 됩니다. 이러면은 안심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부인도 있고 자기 아들도 있지만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느헤미야를 그만큼 신뢰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부탁을 하면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하면은 오케이 내가 해줄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울산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여기 앞에 도로를 한 4차선, 8차선으로 만들까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와서 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여기 8차선 도로를 해주겠습니다. 아니면 앞에 다리를 하나 더 놔주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소원이 있어요. 그런 소원이 있어가지고 마을 주민 전체가 참 우리가 너무 불편한데 도로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그거 한데 여기에 좀 건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나름대로 소원이 있다면은 그거를 왕에게 얘기하면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왕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만나기도 힘든데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황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만나기 쉬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느헤미야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왕에게 가서 여기에 다리 좀 하나 놔주십시오. 여기에 도로 좀 넓혀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누구한테 가서 말하기는 쉬워요? 느헤미야한테 가서 얘기하기는 쉽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그래 참 좋은 생각이네 하면은 느헤미야가 자연스럽게 왕에게 얘기하면은 다음 달부터 여기 뭐예요?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이권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싸들고 누구를 만나러 가요? 네, 왕은 못 만난다니까요. 왕은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돈보따리 하나 들고 선물 좋은 거 들고 느헤미야 집 앞에 가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느헤미야에게 주면서 요번에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느헤미야가 마음만 조금 가지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나라의 돈을 다 끌어들일 수도 있고요. 좋은 것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느헤미야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배경 설명하는데 좀 길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느헤미야가 그런 권세와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요,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그의 사촌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왔어요. 예루살렘을 가서 보고 느헤미야에게 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문이 다 불타고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것이 불탄 게 큰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꼭 그 앞에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시온성.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저거는
누구의 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가 주일은 깨끗하고 평일날은 좀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깨끗하게 쓸고 닦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거는 예수 믿는 곳인데, 저거는 하나님 집이라고 저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늘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렇죠? 그 당시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보고, 야, 저거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게 다 무너지고 불에 타고 이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 이거 우리 신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잘 모르시는 건 잘 못한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렇게 흉이 되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이 성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 보호하고 사람들 살기 좋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위신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늘 마음에 예루살렘 성이 어땠는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 성을 좀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사촌 하나니가 다녀와가지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불에 타가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어요. 주저앉아가지고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 어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수일 동안 음식을 먹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니까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되시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예루살렘 성을 짓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 이해가 되잖아요. 안 되십니까?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된다고 하세요. 되지요? 네.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요즘은 텔레비전을 켜니까 방송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광고, 홈쇼핑, 치즈도 팔고 바지도 팔고 음식도 팔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하나 나오면은 그 홈쇼핑 하나, 프로그램 하나 나오면 홈쇼핑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것도 재밌어요. 할 일 없으신 분들이 리모컨 들고 가만히 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먹는 것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야, 침을 줄줄 나도 제가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막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죠. 돈만 있으면 다 주문해가지고 하루나 이틀 있으면 집 앞에 탁탁 배달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도 있어요. 그럼 그거 사요, 안 사요? 응? 이게 그냥 내가 허투루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한 게 있었어.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몇 달 전부터 그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돈도 있어. 돈도 있는데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딱 좋아요. 삽니까, 안 삽니까? 사잖아요. 필요한 거니까. 사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사무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뭐 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 사실 대통령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다 보십시오. 대통령이 비리 저지른 거 있어요? 대통령이 돈 이렇게 삥땅 뜯고 이렇게 사기치고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 밑에 아들이 했던, 부인이 했던, 그 척근이 했던 그 사람들이 다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권력은요, 그 밑에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그냥 일만 충분하고 하고 누리기는 밑에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권세는 있고 결정은 하지만은 자기는 그런 거 못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머리만 조금 돌리면은 예루살렘 1층이 아니라 2층, 3층으로도 지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다 불러가지고 협박 좀 하고, 야,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다음에 이거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권력이라는 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력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 엄청난 나라에서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무 하는 것도 없어요. 숨 쉬는 게 좀 위험해 보이니까. 이러면은 그냥 왕이, 야, 그럼 죽여라.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 그런 거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느헤미야가 그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하지요. 그냥 굳이 왕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사람 몇 명 보내가지고요, 다 하라고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그때의 시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그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대로 일을 하지 않고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요,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같은 해지요. 20년 니산월 달이 바뀌었습니다. 니산월에 이제 드디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기스르월이 뭔지 니산월이 뭔지 잘 모르죠. 그럼 뭐 저도 잘 몰라요. 뭐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이 기스르월과 이 니산월과 얼마 정도의 기간이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한 6개월이라고 합시다. 6개월. 이 6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네? 뭐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조금만 이렇게 사람들을 부수리고 협박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을 기도해요? 6개월을 더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조차도 누구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수 있도록 다시 엎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느헤미야, 너 가서 그 일을 해라 하고
노예미에게 너가 가는 길에 또 혹시 강도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군사를 보내줄게. 이래서 느헤미야에게 군사도 딸려 보내고요. 그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 안에 기둥도 들겠지만은 그 돌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들겠어요. 그 나무도 내가 왕의 그 창고 그 옆에 나무들 얼마든지 가져가서 쓰라. 그렇게 다 제공해 줍니다. 뭐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느헤미야가 원하는 건 오케이 다 가져가. 다 사용하고 네가 짓고 싶은 대로 다 지어. 왕이 그렇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요. 느헤미야가 자기 방법대로 하면은 사람들 협박해야 되고 그 사람들 거짓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근무술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예배놓으신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감사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왕의 권력을 잇고 국민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수산성에 있었어요. 그 바벨론의 수도 수산성에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예요. 수산성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뭐 오늘날 대충 따지면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얼마예요? 오늘 여기 부산에 울산에서 어디쯤 되는 거예요? 저 두만강쯤 되는 거예요. 이제 좀 거리 감각이 좀 생기죠.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뭐 KTX 타고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그때는 뭐 타고 가요? 그때 여러분이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뭐 아마 느헤미야는 뭐 말을 타든지 뭐 가마를 타든지 이렇게 갔을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1000km를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걸리겠어요? 뭐 제가 생각할 때 한 2-3달 걸렸을 거예요. 걸어가니까.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는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리가 멀어요. 가고 있는데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지는 말을 타고 가지만 다른 사람은 걸어가니까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조금 가다가 오늘 여기서 좀 자고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또 왔으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빨리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자꾸 지체가 됩니다.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이래가지고 뭐 2달 넘게 걸려서 뭐 3달 만에 갔는지 2달 만에 갔는지 그리고 갔어요. 그 가는 동안 느헤미야가 좀 조급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면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건하겠습니다. 막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가서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 여러분은 또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은요 도착하자마자 야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가 아마 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예루살렘 재건하러 온다는 소문 다 났어요. 다 났는데 그래 불러니까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있을 줄 알고 불러가지고 야 내일부터 당장 뭐 하자고요? 이제 돌 쌓아 올리자고요. 재건하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왕도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이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갑시다 하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러가지고 또 야 얘기하고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설득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감옥에 넣고 이러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제일 권력이 세잖아 거기서.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도착해서 뭐 해요? 도착을 해서 3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겠어요?
뭐 컴퓨터 게임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뭐 했겠어요? 기도. 다시 3일을 기도. 다시 3일을 기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6개월 기다린 것도 대단한데 3개월 동안 정말 예루살렘을 지켰다고 걸어온 것도 대단한데 도착해서 다시 3일을 기도.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사람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하는 기별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받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기별을 받습니다. 그 기별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의 남동생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그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손만 대든지 아니면 말씀만 해주셔도 이 나사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좀 오셔가지고 우리 동생 나사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좋아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오누이가 있는데 그 오누이들이 누구라고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오누이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당연히 어떻게 하시리라? 와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뭔가 얘기라도 좀 해주실 줄 알았어요. 야, 뭐 이렇게 될 거다. 아니면 내가 바쁘니까 말로만 이렇게 해도 낫는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뭔가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셔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며칠요? 이틀을 더 유하셔. 여러분이 예수님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뭐 약속 잡아놓고 막 급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일 가다가 여기 좀 마음에 든다 이러면 한 며칠 더 묵고 계시다가 또 가다가 뭐 저 사람들 반대하면 그래 너가 잘 있으라 이러고 또 옮기고 어디 가서 누가 밥 준다 이러면 그래 하면서 누가 가서 밥 얻어 먹고 뭐 그렇게 좀 뭐라 뭐 이렇게 좀 한량처럼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복음 전하는데 이게 뭐 약속된 부흥회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 전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뭐 바쁜 스케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며칠을 더 있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며칠을 더 있어요? 이틀을 더 있는 거예요. 이틀을 더 있는데 막 바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틀을 보내고 계셔. 그냥 이틀을 보내고 계세요. 왜 그러셔? 왜 그러고 계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사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 왜 빨리 안 죽지? 이러면서 죽어야 갈 건데 안 죽는 거예요. 나사로가 저게 숨이 꼴딱꼴딱 거리면서도 안 죽고 있어 지금. 왜 예수님 왜 기다리는 거예요? 저게 죽어야 가는데 안 죽고 있으니까 이틀을 그냥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싹 죽여볼까? 이러면서 내가 죽을 거야. 왜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죽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죽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야 이제 나사로가 자는구나. 이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며칠 걸려요? 4일이 걸려요. 4일이 걸려요. 나흘이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 이미 동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체 이미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물을 치우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오늘 주부에도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서 제1대는 사람의 제1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목사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이 많고요. 목사가 조금 게으르시면 목사님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더 설교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더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해박하게 잘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죄가 뭔 줄 압니까? 그분들이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기 쉬운 죄가 뭔 줄 압니까? 그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위험해진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6개월을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좋잖아요.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딱 보기에도 그게 하나님 뜻 같아 보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왕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더 확실하잖아요. 더 확실한데 3개월을 고생해서 갔어요. 이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시 뭐해요? 3일을 더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모아서 야, 아마 저 사람 반대할 건데 저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이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3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게 과연 나의 명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한다면요, 내가 손해봐도 되잖아요. 내가 좀 무시당해도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잖아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자존심 좀 상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자존심, 왜 나를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느헤미야는 다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엎드렸습니다. 3일을 잠잠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시다 라고 했는데 한 명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지시고, 오늘 여러분 여기 몇 분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30분 계십니다. 30분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0일 동안 여러분 일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일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해봤으면 모르는데 내일 한번 해볼까요? 5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더 해야 돼요. 50일 동안 여러분 출근하는 거 다 포기하고, 농사 짓는 거 다 포기하고, 집에 사는 거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하자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이 성벽 짓는데 50일이 걸립니다. 52일인가? 그래 걸립니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무너진 돌들을, 이렇게 큰 돌들을 다시 들어다가 올리는 일이에요. 온 식구들이 다 매달립니다. 농사 지으러 갈 수 있어, 없어요? 농사 포기되는 거예요. 양들 포기되는 거예요. 자기 하는 모든 일들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성 짓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게 왜 찬성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3일 동안 기도하고 나갔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만지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옳은 일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 일조차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만지시고 모든 형편을 다 만지시고,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너무 조급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장 무슨 일이 해야 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도구되어지고, 우리는 잠잠히 묵상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 교회 위에, 부족한 종이 섬기는 저 케냐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